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 완전한 지혜 7번째 묵상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2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2번 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3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인가요? 4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나요? 순도로 따진다면 순도 몇 퍼센트의 믿음일까요? 자, 5번 당신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당신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하나요? 6번 당신의 생각과 달라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7번 히브리서 4장 2절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8번 잠언 2장 7절은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해 무엇을 마련해 두셨다고 하나요? 9번 하나님이 그것을 어디에 숨겨 두셨을까요? 10번 잠언 3장 18절은 무엇이 생명나무라고 하나요? 11번 요한계시록 22장 2절은 생명나무에 몇 가지 종류의 열매가 열린다고 하나요? 12번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나요? 네, 이렇게 12가지 질문입니다. 네,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이 문제에 쓰여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되어 있죠. 디모데전서는 모두 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디모데후서는 이제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합치면 모두 10개 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편지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써놓은 그런 편지이고 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쓴 편지 글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정수들이 모두 다 녹아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데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말씀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자체에서 충분히 우리가 그 개념, 정의를 도출해낼 수가 있는데요. 지혜는 지혜를 말한다.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지혜다. 이렇게 우리가 그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질문을 보죠. 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 자체의 그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혜가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있어야만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못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성경 말씀들을 쭉 묵상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이 표현을 처음 이렇게 접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면 정말 이 지혜가, 이런 지혜가 있어야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것인데, 도대체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라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한 어떤 그 의문이 이제 이 교재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그 묵상집까지 만들어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인가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인데요. 이 본문에서만 놓고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첫 번째 조건은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성경,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고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나요? 순도로 따진다면 순도 몇 %의 믿음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나요? 이 부분도 참 많은 묵상을 했던 대목인데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네, 순도로 따진다면 순도 100%의 완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100% 완전한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즉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순도 100%의 완전한 믿음이다.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은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자, 두 번째로, 자, 말씀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이라면, 자,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의 중요성은 아는데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지는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자,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완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순도 100%의 믿음이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100% 순전하게 믿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믿음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목숨을 버리지 않는 자, 목숨을 지키는 자는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5번. 당신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당신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6번 질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당신의 생각과 달라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자, 성경 66권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과 다른 말씀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읽는데 이거는 내가 기존에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말씀이 있을 때 자,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네, 가장 쉽게는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자신의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부류는 아무리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기존의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 그 두 부류 중에 당신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으로 묵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떠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하다. 납득이 되는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 나를 채우려고 그렇게 하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말씀은 뭔가 이상해 하고 유보를 시켜두고 일단은 자기 생각을 우선해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떠신지요? 네, 이 부분에는 각자의 어떤 그것을 솔직하게 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 질문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달라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는 이런 질문인데요. 저의 경우를 보면은 저는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많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히틀러 같은 사람도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권세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럼 그런 히틀러 정권 하에 있던 그 사람들은 그 히틀러의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예, 이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 영화들을 보면은 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 영화들 중에 독일의 그 국민들 중에 그 히틀러의 명령, 국가의 명령에 이제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 국가의 명령에 도저히 수긍하지 못해서 이제 그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을 다룬 그런 영화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히틀러 정권의 그 명령에 그 독일 국민들은 복종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한다는 거죠. 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가 이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내지는 보이는 교회 내에서의 어떤 위계 질서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세상의 정치 질서에 따른 위계 질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13장의 6절, 7절 부분을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세상의 정치 권력도 여기에 그 권세, 위에 있는 권세에 포함해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독재 정권의 독재자의 명령에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남자라서 이런 말씀이 이제 걸리는 거고요.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걸리는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인데요.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 마저 보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남자인 제 입장에서 이렇게 읽어봤을 때, 와, 이런 말씀들은 여자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읽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와이프도 보면 이 말씀에 이렇게 걸려서 이 말씀에 대한 의문을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도 하냐면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이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정도 전 아닌가. 그때는 남존여비 그런 사상이 강하게 되어 있을 때였고,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 아니냐.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기는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또 의견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의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오류가 없고 진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입장이지요. 그런데 그런 크리스찬이 어떤 말씀은 2000년 전에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선별해서 보기 시작한다면 이 성경 말씀은 이제 그 존재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또 성경에 그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그 걸릴 수 있는 말씀이,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을 보면, 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읽는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복종은 순종하고 다릅니다.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믿지 않는 자이고 그 다음에 그 행동 거지가 영 그 마땅치 않을 때 이런 경우에도 그런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생각과 달라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 예를 들 수가 있고요. 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자, 어떤 사람이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어라. 어떤 사람이 너의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갖다 대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도 상당히 그 걸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자,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우리가 납득할 수 없더라도 이 성경 말씀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이 성경 말씀에 복종 내지는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다고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된 소식. 자,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한쪽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이고요.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그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그 복음이 유익한 쪽은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복음의 유익이 이제 나타난 것이고, 그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복음은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은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그들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읽는 자가 연구하는 자가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7번 질문 히브리서 4장 2절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따라야 할 길이고,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그 어떤 것도 다 거짓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8번 질문입니다. 잠언 2장 7절은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해 무엇을 마련해 두었다고 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은 이제 지혜의 말씀인데요. 자, 잠언 2장 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7절도 우리가 그 암송을 해 두어야 하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완전한 자를 위하여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여기에 이제 그는 누구인가? 바로 위에 6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무엇을 마련해 두셨다고 하나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 자, 완전한 지혜를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sound wisd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ound wisdom. 그래서 완전한 지혜, 가장 고결한 지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잠언 2장 7절은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무엇을 마련해 두셨다고 하나요? 완전한 지혜입니다. 자, 9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디에 숨겨 두셨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을 어디에 예비해 두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이 그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장 4절에 보면 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위쪽을 보면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것은 결국 지혜를 가리키고 그 지혜가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바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지혜를 감추어 두셨다. 네, 성경 66권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지혜가 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이외에 다른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성경 이외에서 찾으려고 하는 자들의 그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영지주의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합니다. 그 영지주의는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고 정죄가 되는데 성경 66권 안에 감추어진 완전한 지혜를 찾는 것 이것이
올바른 크리스찬의 태도이고요. 성경 66권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다른 데에서 어떤 걸 가져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제 그것은 영지주의적인 그런 태도가 되겠습니다. 4절 잠언 2장 4절 다시 보면은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그 13장 44절 그 말씀하고 이제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우리가 흔히 천국 비유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밭이 무엇인가? 예, 밭. 저는 이제 이 밭이 바로 성경을 의미한다. 잠언 2장 4절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지혜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혜를 찾으면 이 지혜가 어디에 감추어져 있느냐? 바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는데 그 밭은 성경을 비유하고 있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가장 그 합리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해 무엇을 마련해 두셨다고 하나요? 완전한 지혜. 자, 그 완전한 지혜를 어디에 숨겨 두셨을까요? 성경 66권. 이렇게 답을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질문입니다. 잠언 3장 18절은 무엇이 생명나무라고 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3장 18절. 잠언에 보면 생명나무라는 이제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생명나무는 이제 창세기 그 2장, 3장에 처음 이렇게 언급이 되지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아니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이제 타락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이런 질곡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인데요.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생명나무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그 생명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잠언에 의하면 곧 지혜입니다.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대목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제 선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곧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예수님이 생명나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잠언 3장 18절은 무엇이 생명나무라고 하나요? 지혜가 곧 생명나무다.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말한다. 그래서 그 하늘의 지혜가 곧 생명나무다. 그 생명나무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그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구분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3장 15절. 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17절.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부터 난 지혜가 곧 하늘의 지혜이고 그리고 땅의 지혜와 구별되는 이렇게 그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잠언 3장 18절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11번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은 생명나무에 몇 가지 종류의 열매가 열린다고 하나요?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읽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12가지 열매이죠. 그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1년은 12달이고 그 12개의 달마다 하나의 열매가 열린다. 뭐 이렇게 그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나무에는 이제 지혜의 열매가 있는데요. 그 지혜가 가장 완전한 지혜,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데 모두 몇 가지냐? 12가지 종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네, 12이라는 수가 완전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은 그냥 있는 그대로 12가지 핵심 진리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12번.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나요? 자, 열매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완전한 지혜.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본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파리는 무엇인가?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잎사귀들은 그 성경 66권에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무성한 다른 말씀들, 배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또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우리를 구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그 잎사귀들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맞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 완전한 지혜 제7번째 순서로 주어진 그 관찰 질문, 묵상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